네,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인사드린 것 같습니다. 창세기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7장 이야기까지 살펴봤고 이번에 8장 이야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7장 이야기 간단하게 정리드리면 방주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상태 속에서 구별된 영의 골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40일 주야로 이제 홍수가 쏟아졌다라는 것은 인생의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인태해야 될 그 물이 홍수라는 이름으로 변질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시간을 지배하고 있다. 그게 바로 이제 홍수 상태라는 것을 좀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라앉게 되고 죽게 된다. 근데 복음은 이렇게 인간의 죽어있음 상태를 보여주는 데 메시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이제 영적 구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게 이제 7장까지의 저는 전체적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8장은 7장과 같은 맥락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아시겠지만 하이와 베헤마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들짐승이라고 번역된 게 하이고 그 살아있는 것들, 그리고 육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베헤마. 근데 둘 다 관수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 관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관사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 노아와 관계 맺고 있는 살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노아의 관계성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글 번역에서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이라고 해서 모든이라는 걸 썼잖아요. 콜을. 그러면 이게 그냥 관사를 빼고 그냥 명사, 보통 명사를 써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모든이라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이 콜하고 이 하 관사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들짐승과 그 육축이라고 번역됐는데, 그라는 게 바로 노아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좀 자세하게 드리는 이유는 이게 내적 관계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과 그 영적인 프리즘을 통하여서, 영적인 렌즈를 통해서 보이고 있는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다. 이 성경 말씀, 특히 창세기 원역사라는 것의 말씀이 그걸 강조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이렇게 원문에서 번역을 해보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다. 그거를 조금 부연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이, 들짐승과 베헤마가 무엇일까요? 하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의 어떤 기반을 뜻하고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뜻하고, 베헤마라는 것은 짐승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희노애락의 모든 활동을 뜻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렇게 하이와 베헤마가 같은 문장 안에 사용될 경우에는 하이가 살아 숨쉬는 어떤 기식하는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을 뜻하고, 베헤마는 그 위에서, 그러니까 숨쉬는 것 위에서 활동하는 인간의 모든 혼적 활동을 얘기한다. 그렇게 두 단어가 같은 쓰임새가 문장 안에 쓰일 때는 그런 쓰임새로 쓰인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방주에 있는 혼적인 것이라,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신 영적 터전이고, 그 영적 터전 안에 뭐가 담겨 있냐? 노아가 담겨 있는데, 자, 노아가 지금 무엇과 같이 담겨 있냐? 방주 안에 들짐승과 육축으로 번역된 하이와 베헤마로 담겨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이와 베헤마는 혼적 활동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질그릇과 같은 혼적 활동인데, 그 혼적 활동이 지금 말씀의 태반이라고 할 수 있는 방주 안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노아, 방주, 들짐승, 육축이 있는데, 이 들짐승 육축으로 풀이되는 인간의 혼적 활동이 어떻게 방주와 어울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노아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과 혼적인 세계의 중간 연결고리가 무엇이냐? 노아라는 거예요. 이 노아가 무엇이었죠? 위로부터의 일을 그친다, 안식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속성, 곧 아래에서 또 위를 향하는 그게 인간이 살아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간의 욕망의 활동이잖아요. 그 일을 멈추게끔 이끌어내는 의미의 중심이 노아라는 거죠. 그리고 그 노아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열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꾸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에이레네, 그러니까 연결해 준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이 노아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역할 역시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혼적인 자아라고 할 수 있는 들짐승과 육축, 그리고 그거를 담고 있는 방주 안에 어울릴 수 있도록 해준다. 만약에 들짐승과 육축이요, 노아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노아라는 의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인 안식, 위로부터의 일을 그치는 것을 통과하는 필터링, 영적 필터링 장치가 없으면 방주 안에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방주 밖이, 저번에 7장에서 얘기했던 모든 것이 전멸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방주 밖의 상황이에요. 그 방주 밖의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들짐승과 육축이 노아와 연결이 되지 않을 때죠. 자, 우리의 자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노아의 생명력으로 깨우쳐지고 들려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적인 활동이라고 일컬어지는 들짐승과 육축, 하이와 베헤마가 방주 안에 안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적 세계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터전을 확보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론의 핵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노아를 이렇게 지금 저와 함께하고 이 말씀을 경청해 주시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노아가 회복이 되잖아요. 자, 노아가 회복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보기 때문에 그래. 여기 보시면 1절에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한다고 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봐요. 엘로힘이. 근데 엘로힘이 지금 뭘 보죠? 엄밀히 말하면 노아를 보는 것도, 방주 안을 보는 것도 아니고 들짐승과 육축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들짐승과 육축과 방주를 연결해주는 노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도 하나님이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노아를 보는 거예요. 이 노아는 그리스도의 말씀이겠죠. 우리를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를 봐요. 보세요. 그 본다라는 의미가 지금 8장 1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권면이라는 의미로 다르게 풀이돼요. 근데 권면이란 단어의 기본어가, 이게 스트롱 코드가 2142번인데 자카르예요. 자카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게 자칼 에케바라고 하는 그 남녀관계의 함축어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생명을 낳는다, 자녀를 낳는다, 아들을 낳는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권념하다라는 걸로 번역되어 있는, 아마 권념이다 그래서 아마 깊게 생각했다 이런 걸로 번역된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더 영적 실제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봤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을 낳았다는 얘기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곧 생명을 낳는 생명의 자궁이 되는 것,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라고 일컬어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핵심을 묵상하고 우리 안에서 품을 절대적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생명으로 낳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권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생명으로 낳게 되면 어떤 활동이 일어나냐면은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물이 감해요. 자, 물이 감한다라는 건요, 샤카트라는 단어인데, 이 감한다라는 얘기는 점점 줄어든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점점 소멸의 영역을 확보한다는 뜻이에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물이 샤카트한다, 물이 감한다. 이게 뭐냐? 물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이기도 하며, 동시에 물에서 물이 보인다라는 뜻도 있어요. 물에서 물이 보인다는 게 뭐죠? 본래의 물이 지금 홍수잖아요. 홍수의 근데 근본 재료가 뭐죠? 물이에요. 물은 마임이고 생명을 낳는 그 흔적이고 생명의 재료예요. 근데 그 생명의 재료가 범람함으로 인해서 홍수가 되었고, 그 홍수가 우리로 하여금 숨을 못 쉬게 했죠. 그러니까 영적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걸 다시 복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상태에 있었던 그런 인간의 흔적으로 남아있었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완전히 원죄성으로 인해서 뒤덮여져 있는 홍수 상태를, 이 말씀은,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 낳게 된 자카르, 권념하게 된 생명의 산출의 필연적 결과인 바람은 이 물을 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를 본래의 물로 되돌이키는 과정, 그게 스스로 소멸시키는 소멸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거 왜 소멸 영역일까요? 자, 인간이 꾸리고 생각하고 이루어내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자 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게 홍수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홍수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동은 죽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죽어 있는 것을 소멸시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 관점에서는 전혀 죽어 있는 게 아니야.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완전히 죽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액티브한 거예요. 역동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소멸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죽음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지 않으면 진짜 물로부터의 물이 도출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가만있다는 얘기는 홍수 상태에서 진짜 물, 거룩한 물, 그래서 이제 거룩한 행위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 생명에 산출할 수 있는 생명의 씨앗인 마임이 도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에 대한 다른 표현이 물의 감암, 소멸 영역의 발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바람은 뭐 자연스럽게 루아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겠죠. 루아. 이 루아가 뭘까요? 70인역으로 말하면 푸뉴마, 영이에요. 그리고 70인역의 헬라어로 굳이 번역하지 않더라도 루아는 영이에요. 영을 바람이라고 묘사하는 이유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실감되는 영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카르, 권념, 낳으면 그 낳는 행위가 우리에게, 노아를 회복한 우리에게 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또 혹자는 이렇게 묻죠. 그럼 그 느껴진다는 게 뭡니까? 뭐 방언을 하고 입신을 하고 뭔가 거룩하고 신비스러운 마음가짐의 깨달음입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루아, 하나님의 루아라는 것은 이성활동이든 어떤 활동이든 가장 인간에게 지금 주어져 있지 않은, 인간의 원죄성과는 아무 상관없이 무관하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영역을 루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 영역은 인간의 오감으로, 인간의 감정으로 잡히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 노아라는 이 말씀 세계를 통해서 거룩하게 확보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노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나를 낳으실 수 있고, 하나님의 당신의 루아의 영으로 우리에게서 홍수로부터 진짜 마임,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물을 열기 때문이에요. 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물이 감한다라는 그 영적 메시지가 뭐 3절, 4절, 5절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물이 점점 감한다. 예. 자, 감한다라는 게 뭐냐?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에서부터 물이 도출된다는 거잖아요. 자, 아까 물에서부터 물이라고 했을 때 그게 원리, 생명, 마임, 물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 생명의 산출력인데, 그 생명의 산출력이 어떤 의미로 다시 표현이 되느냐? 산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8장 내용은 물리적인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이 감에서 처음에 산이 보이고 그 다음에 땅이 보인다,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겠지만, 그 히브리 문학, 그러니까 히브리 문학이라는 게 소설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히브리 문장이나 히브리 구사하고 있는 그 성질의 특징은 이렇게 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나열되는 게 아니라 의미적으로 강조가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물이 감한다라는 메시지 안에는 진짜 물이 보인다라는 의미가 있고, 진짜 물이 보인다라는 의미의 두 가지는 산이 보이고 땅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산과 땅이 같은 의미를 품고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산은 구약성서의 대표적으로 총망라해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겨지는 곳, 이제 이렇게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이 보였다, 물이 감해서 산이 보였다라는 건 단순히 물이 말라서, 비가 오지 않으므로 물이 말라서 산이 보였다라는 맥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보게 되는 존재는 산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때 산은 무슨 저 멀리 물리적으로 산에 가서 뭐 돌을 닦고 수행한다, 이런 산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상태, 그것을 산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게 요즘의 말로는 그런 것들을 상징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히브리 언어에서는 그거를 상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징과 실제는 인간이 갖고 있는 후대 사람들의 그런 그 인간적인 문명적인 구별이 이거는 실제하는 거고 이건 상징하는 거야 라고 나누는데, 이 히브리 문학에서 히브리 언어가 갖고 있는 특징은 상징이냐 실제냐 이런 구분을 두지 않아요. 곧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구분을 철저히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아닌 것에 대한 날카로움만 품고 있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면 제가 풀이하고 있는 부분들도 공감하실 거라 생각들어요. 자, 이렇게 지금 사람 8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의 방주의 활동, 물의 감암의 활동이 역사하고 있습니다.